창세기 4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유다는 말하고 있다. 나의 주께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직함을 어떻게 그 하나님은 알고 있다. 지금 여기 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함을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 하나님은 알고 있다. 당신의 종들의 이 죄악을. 그러므로 봐나 또한 우리는 나의 주의 종들이 또한 그 손에 발견한 그 잔이 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입니다. 여기는 지금. 유다는 형제들 중 요셉을 판자죠. 제안한 사람이에요. 팔자고. 은 20에 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무슨 이익이 있겠냐. 죽게 놔두는 것이. 팔자라고 요셉이 말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가론 유다가 은 30에 팔았지만 요 유다도 은 20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죠. 지금 이 유다나 이 요셉의 형제들은 증거 앞에 할 말이 없죠. 그러므로 유다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정직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알 거라고. 그 말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러니까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종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 위에 있는 자의 손에 그 은잔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확실한 종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요셉이네. 이 손에 이 잔을 발견한 자만 그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 손에 이 잔을 발견한 자만 그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을 하죠. 형제들이 훔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한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훔치는 것은 신성을 모든 요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이 이미 아직 안 400년 후에나 나오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후에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도둑질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종으로 두는 일에 대해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하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종으로 부르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죄 없는 자를 억울하게 정죄하는 일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10계명 나오잖아요. 이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인이 된다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끼치는 것은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신성 모독하는 거 맞죠? 이렇게 볼 때 베냐민은 사실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베냐민의 의견이나 말은 없습니다. 베냐민 대신 유다가 말을 하고 있죠. 베냐민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베냐민이 좀 말도 하고 또 사건도 일으키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조용해요. 자네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는 베냐민이다. 요건 설명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미 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정한 거예요. 베냐민을. 의의 손, 아의를. 어떤 다른 형제들이 아닌 베냐민이 그 잔의 주인공입니다. 베냐민은 죄가 없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정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있으면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 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 겟셋만 기도에서 그 처음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죠. 아마 예수님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의 억울함은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그 억울함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심정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공감하십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4절 17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자신의 정직은 하나님이 알며 물증 앞에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